안녕하세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번 좀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서 좀 하나하나 다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그냥 읽어서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다 하면 그냥 넘어갈 거고요. 혹시나 이제 제 설명이 미흡하거나 좀 더 보충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다, 이러시면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 링크를 남겨뒀어요. 이제 그 링크를 통해서 구글 서베이 폼을 통해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보고 이렇게 최대한 즉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빛과 창조의 업적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또한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이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기를 기뻐하셨다. 이로 인하여 성경은 지극히 필요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이제 신학을 딱 처음 배우게 되면 조직신학 개론에서 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웁니다. 한마디로 이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학문인데, 과연 피조물인 인간이, 또 유한한 인간이 무한이신 하나님을 품을 수 있냐, 그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하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사실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신학이 필요 없다, 우리는 신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철학에서 보면 일반 철학에서조차 절대자란 무엇인가, 또 신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좀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넘사벽이 있어가지고 그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뚫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계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갈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알리려면, 또 어떤 관계를 가지려면 서로 인사를 하거나 내가 먼저 다가가거나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리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고 또 신학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신학에서 말하는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일반 계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일반 계시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이심을 알도록 이렇게 계시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이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특별 계시라고 할 때는 이제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신현, 곧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 선지자의 말이나 환상, 꿈 등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기도 하셨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믿음이 자라날 수 있죠. 웨스트민스터는 어떤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는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는요.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또 로마서 1장, 2장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결국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구원자로서 얻는 지식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있어요. 이제 세대주의 신학을 한번 알아보자면 세대주의 신학이란 19세기에 나타난 신학인데 미국 복음주의에 특히 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사실 세대주의를 따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학교로는 대표적으로 뭐 제가 졸업한 무디 성경학교도 세대주의 신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 같은 경우도 세대주의 신학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세대주의 신학 자체가 막 크게 문제가 된다는 아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르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의 공통적인 특징들로는요. 일단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사실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문자적인 해석 방법도 있고 뭐 은유적인 해석 방법도 있고 비유를 활용한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대주의 신학은 굉장히 문자적인 그 부분에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편협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의 연속성 그런 것을 부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교회에 주신 약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방편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인데 예를 들면 이제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을 하시는 게 구원의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통한 구원 그 다음에 뭐 또 다윗 시대에는 다윗 언약을 통한 구원 또 이제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렇게 세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편이 다르다는 거죠. 사실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노아의 방주는 예표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이 각각 구원하라는 방편이 다르다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dispensation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세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대주의, 영어로는 dispensationalism 이렇게 부릅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왜 다루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요즘 그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 것들이 사실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좀 약간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고 사상들이 이렇게 주입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사실은 좀 그렇게 건전한 해석은 아닌 거를 많이 추구를 하고 있어요. 문자적인 해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해석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실 문자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약간 위험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좀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또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 신학은 19세기에 나타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7세기에 작성이 됐잖아요. 이제 19세기와 접점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미 이제 개혁주의적인 답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신앙고백서나 역사적인 사실들 또 역사적인 가르침들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배척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역사적으로 그것만 믿고 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성찰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은 또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좀 그런 밸런스를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중단되었다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나타내시는 방법들, 곧 신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시는 것, 또 그리고 환상, 꿈, 제비뽑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서 이미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진리와 지식이 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조금 신학적인 단어를 쓰자면, 표현을 쓰자면 성경은 특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이미 특별계시가 종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른 계시,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실 성경에 대한 권위의 훼손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치 못하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누가 이제 좋은 종교적인 글을 썼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으로 인정될 수 있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대단한 뭐 글을 쓰는 것이 성경으로 인정될 수 있냐? 기독교 신학, 또 개혁주의 신학은 특히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를 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떠나서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고백에도 잘 나와있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을 읽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좀 신학 이야기,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 바로 피조물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어렴풋이는 알 수 있지만 온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구약시대에 주신 언약과 다양한 예표들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충만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에는 통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자연을 통해서도 알리시고 일반 지식을 통해서도 알리시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을 또 읽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혹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진 않을까? 혹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찾고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을까? 하나님은 왜 성경을 주셨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계시가 종결되도록 하셨을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곱씹으면서 더욱 담백하고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보면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게도 빠지게 되는 거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정말 완전한 분이구나. 이게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을 주셨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계시가 종결되도록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성, 충분성이 정말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또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그 새로운 은혜로 누리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